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위치를 다 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명확하게 정해 놓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라고 시작하죠. 이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께 구별된 그 기원을 시내산에서부터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그 율법과 제도들이 시내산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셨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위해서 구별된 것,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자손이 된 것,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냥 그 권력으로 강제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레위인은 모든 마지를 대신하여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이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이 10번째 재앙이
모든 생명의 맞이가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이 다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지방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까지도 첫 태생은 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12 자손 중에서 레위가 첫째가 아니잖아요. 레위가 셋째입니다. 근데 왜 레위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장남이었던 이 르우벤은 자격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끔찍한 사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온 사건 때문이죠.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전부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잔혹하게 그들을 사륙했습니다. 이거 정당한 전쟁이 아니었고 분노에 눈이 멀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인 끔찍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도 장남의 자격을 잃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은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갔죠. 그리고 정치적인 주도권은 넷째인 유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지파가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셋째인 레위를 맞이를 대신해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족보가 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인간의 관례와 제도를 초월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런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겠죠.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너희들은 나누어질 것이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받는데 시므온 지파는 제 영토를 받지 못해요. 유다 지파가 받았던 많은 영토를 나눠받는데요. 그 성읍 중에 몇 성읍을 시므온 지파가 나눠받습니다.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사라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도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대신에 제사장과 성전을 담당하는 지파가 돼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죠. 제사장 지파가 됐기 때문에 12지파에 속하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것을 숭배할 때 여호와의 편에 섰던 자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직접 처단합니다. 형제와 친구와 이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들이 폭력의 도구로 칼을 써서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성막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조력자로 섬깁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담당하고요. 제사에 필요한 각종 부수적인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다고 소개되죠. 2절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모두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는데요.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하죠.
성막 안에 그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곳인데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가져와서 그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분향했어요.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한 글자 틀림없이 그대로 지켜내야 하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태어나 봤더니 아론 가문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봤더니 제사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의 거룩함으로 제사장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직분을 위임받습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3가지가 있어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임명하실 때 행하여집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 속에는 너를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직분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그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성별과 나이와 지위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셔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전에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었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그냥 죄악으로 살아갔지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지파 사람들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시고 주님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있을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시니어 연합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크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는 많은 손길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